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신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낭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4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요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9편 4절, 5절, 6절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2020년이 2달도 남지 않은 11월의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형제님들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회사를 다니는 신자들은 한 해의 손익을 어느 정도 가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학기를 정리하기 시작할 것이며 특별히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그간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우리가 둘러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그것이 기쁨이나 감사입니까? 아니면 후회나 회한과 같은 쓰라린 감정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올 한 해는 결코 쉽고 평탄한 때가 아니었을 것이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기에 즐거움보다는 더 큰 슬픔이 우리의 한 해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 2020년은 분명 좋지 않은 의미로 역사에 기록될 한 해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볼 때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알게 되고 20세기 전 세계를 수렁에 빠뜨렸던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배우는 것처럼 이 시대를 기점으로 분명 앞으로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크던 작던 살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이 흔들리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흔들리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맞아 많은 정부들은 좌충우돌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의 가장 필수적인 시간이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공적인 예배까지도 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금지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상황을 떠올린다면 그 어떤 신자가 올 한 해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장마와 태풍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솔직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만 섞인 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충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자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친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한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언약 백성이 보여야 할 겸손과 찬송을 알려주며 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자의 감사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저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감사를 보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욥의 번창할 때나 욥의 비천할 때나 항상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번창할 때의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욥은 서구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치 고통의 대명사와 같이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자를 하더라도 욥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알려주시며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신자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너무도 풍성하지만 그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마도 욥기의 시작인 1장 2장의 내용과 그 결말인 42장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많은 경우 온전한 이해라기보다는 피상적이고 겉핥기식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욥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는 친숙한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전하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며 그 진리를 삶에서 증거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칭하시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목하신 욥의 감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 욥의 시작은 욥이 누구이며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욥기에서 드러난 욥의 행적과 묘사를 통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족장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의 부는 양과 나귀와 같은 가축으로 측정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마도 족장시대를 살았던 경건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닌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4장 21절은 우스 땅에 사는 에도마라는 표현을 통해 그곳이 아마도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에돔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가 하나님을 그토록 신실하게 믿을 수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절 우리는 그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되돌려 창세기 14장 설교를 떠올려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단순히 엘람왕 그돌라오벨이나 소돔 왕과 같이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 한 명의 왕으로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함을 통해 아브람 이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살렘에서 조금 더 남쪽인 에돔 지방의 우스에 욥이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까지 칭하십니다. 어쩌면 한 인물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거창한 수식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비슷한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수식어로 한 인물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아는 언약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비슷한 묘사를 받은 욥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증거했다면 욥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의 온전함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 역시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 가운데 태어났으며 본성상 죄인이며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욥기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욥이 아무리 신실했을지라도 그 역시 여전히 부족했으며 완벽하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 그 부족함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으며 소유물 또한 무수히 많았습니다. 당대 개인의 부를 보여주는 가축인 양이나 낙타, 소와 나귀가 합쳐서 10,000마리가 넘었으며 이들을 돌보기 위한 종들 또한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당시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보다 원문에 가깝게 말하자면 가장 크고 위대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그의 성품이나 품성에 있어서 훌륭하다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와 그에 따른 권력이 그 지방에서 가장 크고 강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질 때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생각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며 가산이 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인다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했더라도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자신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자리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덕하고 악한 인간 말종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에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변에 칭송받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언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우스의 위력자였던 욥의 자녀로서 그들은 생일에 연회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딱히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겸손히 자신들의 연약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노아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욥보다도 더 놀라운 천사,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불렸던 노아였지만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보다 부족한 자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도중 혹시라도 취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발언을 하진 않을지, 혹여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지, 심지어 그 마음에까지라도 오만함이나 교만을 품지 않았을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그의 머릿속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그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인도했습니다.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와 재물에 만족하며 세상을 마음대로 즐기며 향락에 빠지는 대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까지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자신들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드린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혹여라도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라도 잠시 그릇된 것을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통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번창할 때에도 자신을 낮추며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자세를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변에서 아무리 자신을 떠받들고 자신의 소유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칭송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 중 그 무엇도 결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이 돌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종을 통해 부와 명예를 움켜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욕되게 대신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번거롭다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언제라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행동이 특별한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님을 5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강한 세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 무엇도 자신을 건질 수 없으며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이 하루도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보다도 부했으나 겸손함을 잊지 않았던 욥의 감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감사의 태도를 우리는 욥이 가리키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욥과 비할 바 없이 더욱더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직한 분이셨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와 같은 주님이라면 굳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그분의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삶의 모든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으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기도하셨으며 홀로 자리를 떠나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낮추며 오직 아버지께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분을 격려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 백성을 위한 모든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감사의 대상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외치며 그것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노력 끝에 얻은 자기 자신이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의식들이 점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성과와 성취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이 생기기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욥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겸손함과 감사의 자세는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자신의 소유가 되신 우리에게 동일한 삶,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또한 부의 함정, 명예를 향한 갈구를 벗어나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온 세상에 부러움을 산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한 감사를 막아설 수도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천할 때의 찬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의 전반부는 욥이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얼마나 성공한 자였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욥기 1장의 중반부를 들어서면 욥의 상황은 급전환하게 됩니다. 욥의 신실함을 치하는 하나님을 향해 사탄의 고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그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를 빼앗기고 자녀를 잃게 된다면 분명 주를 향해서도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욕을 내뱉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생각은 우리에게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는 오늘날 이미 한국에서 깊게 뿌리 잡은 기복주의 신앙과 북미와 유럽을 휩쓸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헬스 앤 웰스, 즉 건강과 부의 신앙과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신앙을 주장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 건강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고난과 어려움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참된 성도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인 양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부와 복, 건강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닌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신앙 가운데 이를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릴 준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들의 말과 사탄의 고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비참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신자를 괴롭히고 신자를 파멸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욥과 같이 신자의 자세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비천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비천한 가운데 찬송을 통한 감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단 하루 만에 욥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심지어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쳐 그의 아들의 집을 무너뜨림으로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 사람들 가운데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 자녀와 종,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과 가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와 단 둘만이 덩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애통하며 외칠 것이며, 더 나아가 결코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기복신앙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복과 번창만을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합당하다는 유혹을 받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죄악을 입에 담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만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자리 잡은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욥의 시대에도 있었음을 이 장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반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독서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쩌면 인간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셨으며 그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녀를 잃고 가솔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을 빼앗긴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처절하게 애통한 이의 슬픔을 우리는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겉옷을 찢어 몸을 드러내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피해야 할 수치스러운 일이며 불명예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슬픈 일이 찾아올 때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절절한 슬픔을 드러내며 애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커다란 슬픔과 애통 가운데 욥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21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간지를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왜 하루 만에 이 끔찍한 나락으로 추락해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번창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했던 욥은 자신이 비천하게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렸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시기도 하실 모든 권리가 있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신자의 경외이자 신앙의 고백이자 참된 감사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복과 은혜만을 구하며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비난해도 되고 원망해도 마땅하다는 기복주의적이며 오만한 시대 정신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진리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신실한 신자들에 의해 수없이 고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살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힘센 용사의 활이라도 하나님은 꺾을 수 있으시며 힘없이 쓰러진 무력한 자라도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풍족한 자를 무너뜨려 그가 품을 팔며 한 끼 한 끼를 힘겹게 구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줄인 자가 다시 줄이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가난과 부, 세상의 높음과 낮음, 그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베풀어지기에 신자는 이 땅의 삶에 있어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함으로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과 비참을 포함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 그분을 향한 찬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한나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부를 하박국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고 소가 없는 상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생업이 완전히 실패해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오직 여호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욥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이 드러낸 비천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닌 신뢰와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온전한 형태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천상의 모든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것은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것이었으며 영광스러운 천상의 영예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질시, 배신과 음모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조금이라도 입으로 범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구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선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순종과 믿음, 감사가 온전히 응답받았으며 응답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다사다난했고 힘겨웠던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인들 가운데서도 태풍과 장마, 코로나로 인해 물적인 피해를 입고 심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원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끔찍한 비참,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하시고 그 결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는 그 모든 역사하심의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없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어려움까지라도 분명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일희일비하며 비천할 때 원망하고 번창할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와보다도 소중한 죄의 용서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미 베푸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 아버지야말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이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